황선우 집사입니다. 호세아 7장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이스루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정 행복하게 주 안에서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의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선포인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회개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그리고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반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인가? 우리가 죄인인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뭔가? 특별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럴 때 더 많이 반발합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들은 자랑스러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지만 사실 그들의 현재 상태가 로마의 압제와 질병 그리고 귀신 들려있는 그 모습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2번 놀렸다고 돼 있어요. 22절 보면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그리고 마지막 27절 보면 예수님의 이적 후에 다 놀랐다. 그 2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권세에 놀랐다라는 첫 번째 걸 잠깐 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연스럽게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죠. 당연히 배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권세, 성경 표현대로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에서 오신 분, 진리 자체이신 그분, 당당한 지혜로운 그리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여기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분의 가르치는 권세와 모습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교훈의 내용이 정말 놀랄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첫 번째 이 선포는 누가복음에서는 희년의 선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4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안식일에 회당, 특별히 나사렛 회당 가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서시니까 사람들이 책을 가져오는데 이사야서를 펼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는 그 권세, 지혜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용도 하나님의 희년, 자유,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들이 고쳐지는 모습을 보고 다 놀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친 교훈을 과감하게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4장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게 결국은 누가는 헬라인들에게 지혜에 대해서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오히려 지혜 쪽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 wisdom. 근데 반대로 로마인들은 행동, 능력, 영어로 표현하면 파워, 이것이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에게 맞춰서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첫 번째 이적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쫓아내시는 모습입니다. 이 귀신 축출이 가장 먼저 이적으로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성경은 강조해서 더러운 귀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이나요. 자, 중요한 건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영혼, 마음, 인격, 삶만이 아니라 회당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회당,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회까지 마귀가 들어와서 변질시키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리고 불행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아까 그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탄이 역사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비난합니다. 예수가 바알세부, 그러니까 바알의 왕을 빙자해서 작은 마귀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그러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이적이 오늘 본문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확장인데, 하나는 귀신 들린 영혼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귀신 들린 영혼의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영혼의 치유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치유, 베드로의 장모 10명을 치는 육신의 치유, 그리고 가버나움 그 일대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회적 치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이고 그리고 육신 그리고 사회적인 치유.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또 하나의 확장은 회당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회당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회당에서 치유 사건, 회당에서 정결 사건, 그리고 그 다음이 가정입니다. 베드로 장모 10병을 고치는 것처럼 가정을 치유하시고 가정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치유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먼저 거룩해야 되고 교회가 먼저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교회에서 먼저, 심판도 교회에서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귀신이 사실 틀릴만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예수님은 그러고 꾸짖고 잠잠하게 하시고 나가라 명하십니다. 물론 경련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후에 나갑니다만 그게 귀신의 본성이에요. 한편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 보여주고 가르쳐주는데 왜 말 못하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마귀는 가치 없는 증인이에요. 왜? 그 근본이, 그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 왔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 나한테 도움 같은데, 그러나 그것을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증인들이지 뭐 일부 동조했다고 일부 도왔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문제, 누가 동역자인가, 뭔가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본질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
그들이 바로 동역자들인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영혼과 육신과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 그대로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넘쳐서 동명의 모든 가정들이 은혜 아래 가득하고, 그리고 이 은혜가 더욱 넘쳐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이 죄사함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 깨끗한 영혼, 깨끗한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도 펼쳐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으며 참여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당에서 먼저 치유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먼저 치유되고,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이어서 온 가정들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세상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수련회 성경학교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